자, 우리 이제 새가족 양육법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네, 사실 우리 구역장님 또 부구역장님들도 구역 안에서 누군가의 섬김을 받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의 섬김과 양육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했던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도 지금은 한 교회 권사님이 되셔서 누군가의 신앙생활을 돕고 이렇게 하시지만은 사실 저희 어머니는 예, 결혼 후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먼저 믿음 생활을 이제 하신 분이었고 결혼하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시고 교회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다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양육해 주셨던 구역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구역장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많은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후에는 이렇게 권사님까지 되신 거죠. 그렇게 우리 구역장님 또 부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이 또 자라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일을 해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구역 안에 그 일들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늘 이 구역장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또 영광 받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또 감사인지 모릅니다. 더욱더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 기쁨의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단 오늘 새가족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면서 새가족이 과연 뭔가, 새가족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새가족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교회에 처음 등록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새가족의 경우 다 각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파악하고 또 거기에 맞는 환대와 양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새가족 어떻게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먼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의 경우는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와본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독교의 기초부터 우리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새가족 중에서도 이제 기존 신자가 있습니다. 이미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보통은 이사하시면서 뭐 교회를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저런 또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교회를 옮기게 된 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잘 정착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만은 약간 소음이 들네요. 어디서 뭔가 물건을 옮기고 있나 봐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분들은 보통 잘 정착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그래도 새가족으로서는 많이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교회 분들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또 소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또 어떤 교육이 있는지 또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는지도 우리가 잘 설명해 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새가족 교육이 끝났다 하면은 바로 다른 프로그램 또 봉사활동에 연결해 드리게 되면은 이분들이 또 하루빨리 교회에 적응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잘 정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새가족들에게 이 비활동적인 신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쉬고 있는 사람들, 쉬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 계기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 비활동적인 신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오랫동안 이제 경험을 쌓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역장 또 부구역장님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고 잘 붙잡아 주면은 잘 적응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구역 모임에도 초대하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문자 또 전화 이렇게 드리면서 잘 챙겨드리면은 잘 따라올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어떤 이유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셨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이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일 수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대화 중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파악하시는 게 아시는 게 중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알고 함께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한 응답들이 또 구역 모임에는 큰 힘이 되겠죠. 큰 은혜가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서 등록만 하고 사라지는 사람들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가족을 우리가 맞이하고 돌보면서 자주 겪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바로 정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통계를 나온 거 이렇게 보니까 통계에 보면은 성인이 200명 출석하는 교회의 경우에는 1년에 성인이 30%가 등록을 한다고 해요. 200명 중에 이제 30% 되는 그 인원이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정착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등록한 수에서 또 30% 이하로만 정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매년 60명이 등록을 하지만 그중 20명 정도만 정착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정상적인 교회의 경우에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 힘쓰는 것만큼 교회 온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새가족들이 정착을 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새가족을 돌봐야 할지 생각하게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왜 새가족들이 정착을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걸까? 자, 일단은 우리가 한번 그 이유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의 이제 무관심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교회 와서 교제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음이 맞고 또 친한 사람들과만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자주 만나고 또 마음도 맞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서의 시간을 그분들과 보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새가족에게 사용하기보다는 오래 알아오고 그래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쓰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새가족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새가족 볼 때 그래도 예배 잘 드리고 있네.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잘 적응하고 있는 것도 같고. 하지만 그 새가족은 계속해서 어떨까요?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소외감을 느끼다가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저기 본당에 스피커를 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드릴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예. 일단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새가족에게는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구역이 아니더라도 그래야 하겠지만은 만약 우리 구역 안에 새가족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해야겠죠.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평일에 안부 전화 드리고 또 전화가 오려면 문자 메시지 드릴 수도 있고 또 주일이 되면은 새가족과 함께 다니면서 다른 교회분들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직접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사하고 교제하는 거 이거 어렵잖아요. 이분들이 직접 마음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인사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적응하고 싶어서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로 인사하며 지내고 또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이 새가족분이 더 적응하기 쉽고 정착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가족이 사라지게 되는 두 번째 이유, 바로 그분들에게는 좀 낯선 기독교 문화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전에 한 성도님이 교회 새가족으로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교회 문화가 너무 낯선 거죠. 설교도 그렇고 또 사람들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막 통성기도 같은 거 많이들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이 통성기도 할 때 약간 좀 뭔가 부담스러워하고 어떤 분들은 무섭대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교회 이런 문화들이 되게 낯선 거죠. 그리고 찬송가를 다 같이 뭐 부르는 것도 또 어떨 땐 일어나서 부르잖아요. 그런 것도 어색하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자기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더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온 적이 없고 더군다나 뭐 어릴 때부터 절에 다녔어. 이런 분들은 진짜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잘 우리가 챙겨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옆에 같이 앉아서 이 순서가 이제 뭔지 또 이게 뭘 하는 거고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배가 끝난 후에도 이제 설명해 줄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이제 이해도 되고 또 익숙해지고 또 마음이 열려서 은혜를 받게 되는 순간이 결국에는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교회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교회에 좋지 않은 모습 때문에 새 가족이 떠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 등록을 하고 출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패가 나뉘었어. 보니까 이렇게 그룹이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또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목사님 뭐 이렇다 평가하면서 비난하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보면은 다른 교회들 중에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교회에 처음 온 새 가족이 마음을 열 수가 없게 되겠죠. 이게 뭐 하는 건가? 아, 교회가 원래 이러는 건가? 내가 회사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뭐 똑같이 행동하는구만. 이러면서 판단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득하게 되겠죠.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마음 열어서 이게 집중할 수가 있을까요? 집중할 수가 없게 되겠죠. 또 목사님이 막 이렇다고 하는데 아, 저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뭐. 본인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이게 설교에도 집중할 수 없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믿음이 연약한 이 세 가족으로서는 교회를 떠나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에 처음 온 새 가족이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새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기를 돕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새 가족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로 맞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는 분명 새 가족으로 하여금 많은 기대를 갖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신도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분명하게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이어서 세 번째 큰 주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 세가족 교육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봤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디모데후서 2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양육을 부탁했다라는 거죠. 새 가족을 양육하여서 결국 이 사람들도 또 다른 새 가족을 세워가는 하나님이 일꾼이 되게 하는 것.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 가족 양육, 새 가족 양육을 볼 때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를 보면 다 아시겠지만은 어린 시절에 배우게 되는 지식, 습관,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린 시기에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습관을 들였는가가 이 친구가 성인이 됐을 때도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새 가족의 경우에는 신앙적으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시기, 그렇죠. 이 시기에 우리가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 또 신앙생활의 기본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기본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한다면 분명히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가족이 구역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잘 이끌어주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혼자서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역 모임 안에서 앞선 믿음의 선배들 또 뭐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신앙의 기본기를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섬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중요한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세 가족분들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구역 모임에서 함께 성장하게 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전도도 하게 되는 거죠. 또 함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본적인 교리들, 또 신학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잡히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잘 놓여진 그 길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하면서 영적으로 더 많은 성장을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건강하게, 바르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구역장님들도 교회에서 이뤄지는 구역장 교육, 또 여러 가지 많은 세미나들 열심히 참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온라인 교육 열심히 참여하시는 것처럼 열심히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교사 세미나 했었잖아요. 신학대학원 교수님들도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열심히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받게 된 은혜, 내가 받은 이 지식들이 그대로 우리 구역원들과 새가족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구역원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내가 성장하는 만큼 우리 구역원들도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도 더 성장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뭔가 상담을 요청했을 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상담해줄 수 있고 그렇게 어린아이부터 그렇게 건강하게 바르게 성장하게 되면은 이분이 똑같이 우리와 같은 구역장으로 세워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또 다른 또 새가족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구역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배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누구든 어린아이는 혼자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돌봄, 우리 새가족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새가족분들을 잘 섬겨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 큰 주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양육의 목표. 자, 결국에는 우리가 새가족을 양육하게 될 때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냥 할 수는 없겠죠. 뭐 이것대로 이것 가르쳐주고 저거 가르쳐주고 뭐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우리가 양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몇 가지의 목표를 잡고 방향성 있게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새 가족을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 돌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가 새 가족 양육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다뤄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섬기게 된 이 새 가족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봐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새 가족을 양육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 속에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새 가족이 아무리 교회 등록을 했고 교회에 매주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새 가족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이 복음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속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보통 새 가족들은 이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부족함을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고 또 확신을 그래서 갖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양육 프로그램으로 양육을 해도 큰 의미가 없는, 큰 의미 없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도 제대로 모르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런 믿음이라면 아무리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더라도 온전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세상의 많은 비진리의 가르침에 쉽게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을 섬길 때 꼭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 분명한 목표, 이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섬기는 구역원, 우리 구역원이 한번 어떤지 한번 그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복음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거나 믿음으로 고백한 적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미 교육을 받은 대로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형리 같은 이런 복음 메시지를 전해주고 스스로 영적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새가족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된 갓난 아기다, 그런 신앙이다 라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믿음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새가족 양육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일 예배. 주일 예배를 성실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주일 예배가 항상 1순위다. 이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기본이라는 것,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 힘을 얻게 되죠. 자, 만약에 새가족이 이러한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 새가족의 더 나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아마도 적당한 신앙생활 하게 되겠죠. 그런 모습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큼은 가장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하고 이후 신앙이 자라는 것이 보이게 되면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또 무슨 예배가 있어요? 우리에게 수요 예배 있죠. 금요 심야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여러 다른 예배에 참석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도 친밀해지고 그 믿음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구역원들에게 항상 예배만큼은 최우선 순위에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 주시기를 그래서 바라고 모든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도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새가족 양육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 자, 새가족이 스스로 말씀을 읽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수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신앙, 이 신앙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 이거는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 구역장님들도 내가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했었을 때 내가 언제 그렇게 믿음이 많이 성장했었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그때 분명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했던 그때 내가 모든 예배를 빠짐없이 나가서 말씀을 들었다든가 성경 공부를 그때 했다든가 그때 큐티를 열심히 했다든가 내가 한참 성경 통독을 했을 때라든가 성경 필사를 하고 있었던 그때라든가 분명 우리 믿음이 한참 자라나던 그때 생각해 보면은 어떤 식으로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말씀이 항상 내 곁에 있었을 때요. 항상 말씀을 보고 있고 듣게 되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정말 이 그대로죠. 이 말씀 그대로. 이처럼 성경은 한 영혼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자라나게 한다. 따라서 새가족 양육에 대한 목표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성경을 가까이 하며 읽고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역 모임 때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 계속 성경 읽기 예, 이렇게 교회 이렇게 보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냥 더 우리가 이렇게 성경 함께 한번 이번에 더 많이 읽어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전을 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구역 안에서 더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전해 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기회가 있잖아요. 계속 소개해 주는 거예요. 도전해 주고. 지금도 교회에서 제자교육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 배울 수 있는 자리, 또 읽을 수 있는 자리, 들을 수 있는 자리 계속해서 이끌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새가족들이 어느새 또 다른 리더로, 또 다른 구역장으로 세워지게 될 날이 더 빨리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영혼들을 또 구원할 수 있는 또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새가족 양육의 네 번째 목표 삼아야 될 거 한번 보겠습니다. 새가족이 결국에는 구원의 확신, 또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하게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새가족들, 그렇게 된 이상 모두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새가족 역시 복음을 증거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새가족도 언젠가는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마스크 전도 또 여러 가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가족들 딱 봤을 때 정착도 하고 믿음이 잘 자라고 있다 하면은 그 전도의 자리에 함께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많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더 큰 믿음으로 자라는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큰 도전이 되고 또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또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구역자님들도 전도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러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새가족들을 양육함에 꼭 필요한 가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먼저 본이 되셔서 이끌어 주시면은 피차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양육 목표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새가족분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4장 10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분명 새가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을 거예요. 다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가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우리 새가족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가족을 섬기면서 이분들에게 어떤 은사가 있나, 어떤 봉사를 하면 이 새가족이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길 수 있을까, 스스로도 보람을 느끼면서 더 기쁘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역장으로서 새가족의 은사에 맞게 이제 교회 봉사 소개시켜주고 또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결국에는 봉사를 그렇게 하면서 더 깊이 있게 더 즐겁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새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른 구역원들에게도 똑같죠. 우리 구역원들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나 또 어떤 봉사를 하면
우리 구역하는 게 더 좋을까? 어떻게 하면 어떤 봉사를 하면 교회 생활하는데 더 기쁘게 신앙생활 하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봉사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그들 자신에게도 분명히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은혜, 우리가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자신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이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로 섬김, 우리 양육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가족에 관련된 내용, 특별히 새가족을 양육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네. 사실 이 내용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어쩌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이제까지 정말 잘 해오셨다는 것을 제가 이미 다 알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계세요. 또 새가족에게 있어서도 많은 열매들이 또 있으셨을 것이고 각 이제 구역장님들에게 한번 이전에 우리 구역에 처음 왔던 분들 중에 지금은 믿음 생활 정말 잘하고 계신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로 그때 그분들을 섬겼던 것처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는 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가는 날은 다 다르겠지만은 이후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그분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새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분명히 달려와서 손잡고 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나 믿음 없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 나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당신을 통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됐을 때 듣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장으로서 또 부구역장으로서 섬기시는 거 참 쉽지 않고 특히나 새가족을 섬기는 것이 더 쉽지는 않겠지만은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교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